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회로를 땅에다가도 이루라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 감독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는 뭐 이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감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뭐예요? 작품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니까 저는 영화 감독 이름을 지금 모르겠는데 누구의 뭐라 그러지? 시성일의 뭐 무슨 작품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작품을 얘기할 때 꼭 감독의 누가 지은 무슨 작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알기를 창조주 하나님 그럼 누구로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없다. 그게 틀린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 뭐예요? 구체적으로 왜 우리의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인지를 지금 분명히 이 창조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래, 우리가 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건지, 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건지, 그 원리가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조연이 있어요. 헬퍼가 있어야 돼. 이 헬퍼가 없으면 이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 창조가. 자, 이 조연 역할을 하신 것이 이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헬퍼라고 그런다. 도우시는 분. 바로 문자 그대로 조연이에요, 이게. 헬퍼다. 이 헬퍼는 무슨 일을 하셨나? 자,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기획과 그 시나리오를 이 아들에게 알려주는 게 누구였어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사람의 사정을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영 이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정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즉 성령 이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성령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통찰하느니라. 성령은 아버지의 가장 깊은 곳이라도 통찰하시리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전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제일 먼저 뭐가 강림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해서 유다 광야로 들어갈 때도 뭐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항상 우리 주님이 움직이신 곳에 성령이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도 혼자 그 광야에서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일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바로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혼자 뭐 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혼자 그냥 뭐 믿고 뭐 하는 것 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말씀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말씀만 붙잡고 기도 안 하는 분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고 생명이 창조되는 회복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선은 머리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실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창조의 능력을 우리 안에 전달해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금 창조의 분업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제 이거를 알고 이 바탕 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이제 창조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창조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뭔 얘기냐? 제일 먼저 창조 이전의 상태를 보세요. 창조 이전의 상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1장 2절이 이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해 놨어요. 땅은 맞다고요? 혼돈한다,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허하며 텅 비어있다.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은 곳에 있다. 캄캄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 땅은 뭐예요? 전혀 무질서. 이 혼돈이라는 게 무질서죠.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소위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뭐예요? 이 땅이 개판이었다. 이게 속된 말로 하면 개판이었다. 그 말이에요. 개판이었다.
그리고 뭐예요? 텅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어. 꽝이다. 이게 무다. 그리고 뭐예요? 캄캄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신이, 이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자, 우선 여기서 첫째 보면은 말이죠. 땅이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 천지창조할 당시에 보니까 이미 뭐가 있었다?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The earth, 흙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 이 지구 덩어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뭐가 있었다? 땅과 물이 있었다. 수면. 그래서 땅과 물, 즉 지구 덩어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지구 덩어리죠. 이게 아직 작품을 만들기 전에 원자재가 준비되어 있었다. 지구 덩어리가 자 준비됐다. 지구 덩어리가 준비됐다. 자, 우선 이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성령이 수면 위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게 성령이 창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역할하기 위해서 수면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임재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먼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이거예요. 자, 이 땅, 즉 흙은 말이에요. 이 흙덩어리는, 자, 흙덩어리는 이제 창세기 1장 이제 2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오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1장 3절부터 이제 뭐가 시작돼요? 창조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아들이 뭐예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으시고. 자, 이 가라사대 말을 밖으로 내놓는 거예요. 이 말을 밖으로 내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때 창조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들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말씀이 하늘로부터 뭐야? 이 땅으로 내려오는 순간부터 이제 창조가 시작되는데 그 창조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창조의 행위라는 것은 뭐냐? 이 창조 이전의 상태의 이 캄캄한 흑암과 무질서와 텅 빈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 창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라는 것은 정말 캄캄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라사대 하면서 내려오면서 빛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먼저 내려왔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려오면서 이 무질서를 갖다가 해결해 주는 것이 이제 뭐예요?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을 쫙 가르고 땅에 있는 모든 물을 한쪽으로 끌어모으니까 육지와 물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혼돈의 문제를 질서를 부여하는 게 먼저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공모의 문제, 빈 것은 채워주시고, 저 말씀. 공중에는 새가 있으라. 빈 것을 새를 채우시고, 공중에는 물속에는 물고기가 있으라. 자, 이것이 이제 이 천지창조의 순서. 자, 그것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 이걸 보니까 뭐냐?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부터 말씀이 내려오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무질서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이 무질서의 문제가 이게 뭐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뭐예요? 텅 빈 공허입니다. 캄캄한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가? 이것이 바로 불교가 진리가 아니라 꽝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자, 이 불교의 명상, 자, 불교의 명상, 소위 말하는 참선이라고 하는 게 선이라고 그러지, 선. 선한다 그러는데, 자, 이 불교의 명상이라는 것은 뭐냐? 이 명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이 흙덩어리, 불교의 사람이 명상하고 생각한다는 건 뭐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대갈림. 이 흙덩어리 안에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묵상하는데, 자, 봅시다. 이 흙덩어리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 이 흙덩이 속에서, 흙덩이 속에서 계속 생각하면, 뭔밖에 없을까요?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헷갈려. 이 흙은, 이 땅은 말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내려오면서 이제 시작해 1장 3절. 이 빛이 내려오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이 안에 흙덩어리에서 생각하고 해도 무질서 혼돈해. 그러니까 헷갈려. 절대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의 명상과 뭐가 있느냐? 이게 바로 철학자들의 고민이에요. 철학자. 네? 철학자들은 뭐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죠. 철학자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아무리 해봤자 뭐예요? 혼돈이 헷갈려. 해결책이 안 나와. 그 다음에 뭐예요? 공허야. 텅 비었어. 그런 이 불교의 명상, 또 철학자의 생각. 자, 이거 아무리 해봐야 그런 대사들은 뭐라고 대사라는 사람도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다. 인생은 무다. 그렇다. 이 답이 맞다. 왜요? 이 흙은 뭐야? 아무리 생각해봐야 꽝이다. 이거 텅 비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내려오지 않고는 생명 대신 빛이 하늘로부터 가라사대하면서 내려오기 시작하기 전에는 절대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헷갈리고 텅 비어있고 캄캄한 인생에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철학자나 불교의 누구도 말이에요. 그 결론이 전부 무라고 그럽니다. 무다. 허무다. 그래서 쇼펜하우 같은 철학자, 염세 철학자가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쇼펜하우가 공원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수봤다는 거 아니야.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From where?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갔는가? To where? 이거를 아무리 하루 종일 생각하고 앉았는데 뭐예요? 결론이 안 나는 거죠.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가는가? 네? 자, 이거를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다가 공원 문 닫는 시간이 돼가지고, 수위가 와가지고, 선생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로 가시는데요? 글쎄요,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 중이고. 철학자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자는 결론이 그거예요. 모르겠다. 혼돈입니다. 이게 무질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생각해가지고는 무슨 일이 나지 않습니다. 명상해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계속 생각할수록 뭐만 보이냐? 사람만 보이고 사람이 움직여. 여러분 생각하면 뭐예요?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움직일 일밖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생명을 받아서 창조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나오는 게 되는데,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생각하면 꽝이고 불교든 뭐 꽝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사람이 머릿속에 아무리 생각해도 헷갈리고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근데 우리는 벌써 대답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벌써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가 거기서 이 아들 예수에 의해서 잉태돼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버지 그리스도에게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아까 로마서 12장 36절에 분명히 있어요. 그에게로 만물이 그에게서 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래서 영광이 세세토록 그 주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로마서 12장 36절이 그것을 내고 있대요.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인생의 진리와 이 모든 이 땅의 핵심이라는 인생의 문제들을 생명이신 예수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석가모니가 뭐라고 했느냐? 자, 석가모니가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가 막 곡을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상녀를 메고 나면서 이 여인이 막 통곡하면서 선생님 왜 사람이 죽습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뭐라고 해요? 세상에 안 죽은 사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안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서 울지 말라 그랬어요. 너 울어봤자 마장 꽝이다. 네?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뭡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기에 먼저 우셨다고 했어요. 그분의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셨어요. 어떡합니까? 내가 어떡하냐? 죽었는데. 이 세상 사람 다 죽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이분은 바로
말씀이시여 우리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이시여 빛 대신 바로 그 창조주시여 이분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걸어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감은 채로 나오는 감으로 사흘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났다고 해서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그 안에 빛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으니 자 그래서 결코 우리가 여러분 앉아가지고 혼자서 이 흙덩어리 갖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절대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 고민을 뭐 교회 앞에 가면 막 써있더라고요. 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표는 근사해. 근데 그거 맨날 보면서도 걱정만 해요. 기도 안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내가 골치 아프죠? 이 골치 아프다는 게 이 혼돈이에요. 우리 골치 아프다는 게 질서가 없고 이 안에 아이고 나 골치 아파 이러거든. 여러분 골치 아픈 사람이 절대 성경 안 봐. 근데 골치 아픈 사람은 술 마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골치가 더 골치 속으로 흑암 속으로 깊이 캄캄해지는 거죠. 여러분 골치 아플 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골치 아플 때 성경을 잘 보기도 싫어요. 자신은 그때요. 왜 사탄이 이 안에 뒤집어 놔버려요. 그러니까 뒤집어 버리니까 아이고 그때 말씀 못 봅니다. 그럴 때 바로 테이프를 틀어 테이프 있어 성경 말씀. 골치 아픈 내가 못 보겠으면 테이프 틀어봐요. 놀랍게도 조금 있다가 벌써 내 머리가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체험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는 말씀의 빛이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로 이 골치 아픈 문제 해결 안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을 느낄 때 여러분 이 공허를 채워줄 수 있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내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안이 점점 채워져요. 충만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다는 것을 이 창조는 그 얘기라고 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복잡하고 해골 골치 아픈 거 다 해결해 주시고 텅 빈 것은 말씀으로 채워주신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창조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캄캄한 거 어떻게 여러분 앞이 캄캄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할 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들어오면 이 흑암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뿐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가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 이 창조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한 것이다. 자, 이것이 뭐하고 다르냐? 이것은 절대로 생각하는 것 아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말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게 기도다. 이 기도할 때 창조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자 그래서 이 시인하고 고백할 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가 말이죠 머리로 계속 생각하면 우리가 계속 생각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생각만 하면 자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고 또 뭐예요? 사람이 움직여요. 사람이 움직인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게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엄청나게 다르죠. 이게 사람 움직여가지고 사람이 보여가지고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절대 내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머릿속에서 이 흙덩어리 속에서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끝까지 혼돈스럽고 텅 비어있고 캄캄한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 말씀을 고백하는 이 창조의 근원인 말씀, 이 말씀의 빛을 가지고 입으로 고백할 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 자,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고백을 하는 것인데 기도는 기본적으로 고백이다.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다. 근데 이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을 오늘날은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게 처음 세례문답할 때 뭐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거 믿었다고 한번 고백했다고 그걸 땡땡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평생 동안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거기서 생명이 창출되고 거기에 빛이 나오고 이 모든 문제들이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 땅에 아까 있던 그 문제예요. 이 세 가지예요. 혼돈하고 헷갈리고 텅 비어있고 그래서 쓸쓸하고 캄캄한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여기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내려보내시는 말씀이 내려올 때마다 이제 하늘에서 막 채워지고 막 혼돈의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기도가 고백인데 자 그래서 이 기도는 고백하는 것이다. 자 고백을 할 때 뭘 고백하냐 먼저 우리 죄를 고백한다. 우리의 죄를 입으로 고백하면 여기서 뭐가 쫓겨나요? 사탄의 영이 쫓겨난다. 사탄의 영이 물러간다. 왜 물러가느냐? 죄를 입으로 고백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죄를 고백한다는 거. 자,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이사야 1장 18절.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며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근데 요 말을 잘못 생각하면 말이죠. 여러분이 죄의식을 느꼈을 때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어서 우리 죄를 짓습니다. 성도도. 자, 죄 짓고 나면 양심의 가책으로 이 안에서 막 땡겨. 이 빛이 땡겨요. 그죠? 땡기는 걸 느껴요. 막 가책이 되면 이 안에서 땡겨. 아내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남편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 그 죄의식 때문에 밑에서 막 땡기는데 이거는 아무리 소화제 먹고 약 먹어도 해결 안 돼.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뭐예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걸 그냥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말씀으로. 왜 이사야 18절에 봤잖아. 지금도 말이야. 내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익어 내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자꾸 그 말이야. 분명히 성경에서 그랬단 말이야. 그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왜 죄의식을 느껴? 내 죄는 다 씻었어. 예수님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다 씻었어. 씻었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쳐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어.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근데 내가 왜 자꾸 죄의식을 느끼지? 여러분 이걸 아무리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한다고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에는 이 말씀을 이때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하는 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때에서 이 죄와 상처의 문제 자, 이 죄를 고백하고 상처를 고백하는 문제 요것은 요 상태를 그대로 이걸 고백해내야 돼요. 이걸 토해내라는 거예요. 이 죄를 토해놓으라. 그래서 이 죄를 이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그냥 머리로 막 생각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사야 1장 18절에서 다시 보란 말이에요. 여기다 뭐라고 써였나? 오라 나와 변론하자. 그리하면 내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해요. 영어 Come and reason with me. 나하고 와서 너 내게로 오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Come and reasoning. 나하고 같이 좀 따져보자 좀. 나한테 얘기 좀 해봐. Come and reason with me. 그러면 뭐예요?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질 것이요.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어질 것이다. 와서 내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고백하라. 그래서 이 죄는 절대로 사람한테 고백하는 것이 아니요. 신부한테 가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그대로 입으로 시인하고 털어놓을 때에 이때 내 죄를 붙들고 있던 사탄이 그때서야 물러나는 거예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근다고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내 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때에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희어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상처. 너희의 상처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 예레미야 19장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처와 죄는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털어내고 너의 상처를 토해놓으라. 이 상처를 토해놓을 때 사람한테 토해놓는 사람이 있어. 내가 상처받은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상처를 토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한테가 상처를 고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개같이 싸움하는 거지, 개같이. 이게 짐승되는 거예요, 짐승. 사탄은 사람을 짐승화. 끊임없이 사탄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든다고 그러기 때문에, 예? 사람한테 가서 그냥 고백을 해버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붙는 거, 이게 짐승돼 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라는 게 뭐냐면요. 한나는 그 애 못 나가지고 고통받을 때 그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가 말이지 애 못 난다고 자기를 임신해가지고 되게 경멸하고 그랬을 때문에 그 고통스러움을 절대로 사람한테 가서 고백하지 않고 누구한테 가서 성전에 가서 엎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끌어올랐어. 막 입이 막 붕 떨렸으면 성전 안에서 조용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성전에서 말을 못하고 막 이게 막 떨리니까 그 엉터리 같은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뭐야? 독주를 삼가라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 한나가 얼마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엉터리 같은 그 참 무능하고 정말 그 나중에 법궤를 블레셋한테 뺏기는 이 제사장인데 그런 제사장이지만 그 목사님한테 뭐예요?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 내 주여. 여러분 한나의 말을 보세요. 내 주여. 오마이 로드 그래. 그 엉터리 같은 당신이 목사야 되는데 내가 지금 술 취했다고? 정신 나가서 당해? 당신이 목사님이라 이럴 거야 뭐 여러분. 그냥 붙잡고 지금 내가 어떤 심정이기 때문에 나도 술 취했다고 아침부터 이럴 거라. 근데 뭐 오마이 로드 제가 지금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때 이걸 상처에서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들으시고 상처를 고백하면 나를 갖다가 붙들고 있던 나에게 상처를 주던 사람의 영이 빠져나간다. 여러분 내게 상처 주는 것은 사탄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그것도 뭐예요? 내가 아주 믿었고 내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내게 상처 준다. 뭐 저 러시아에 있는 안드로포프라는 사람이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상처 줍니까? 그 사람 때문에 막 올라와요? 뭐예요? 내가 가장 믿었고 의지했던 사람. 이 사람의 영이 내게 상처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에 의지해갖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 상처받았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 이외에는 우리를 충만케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없고 그분 이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이 땅에 오지 않고 빛이 오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이 골치 아픈 문제, 이 텅 빈 공허감, 캄캄한 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